먼저 이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제일교회 믿음의 귀한 권속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가운데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떨 때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조상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요. 그가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또 세라를 낳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이 윤리상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왕,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 다윗이 솔로몬을 낳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이제 취하게 되어지는 과정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우리가 쉽게 그 이야기를 접하기가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두 번이나 조금은 안 좋은,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것처럼 두 번이나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이야기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어찌 보면 짧은 저의 식견이고 생각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합니다. 욥기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욥기가 아주 어렸을 때, 신학생 때에는 욥기가 42장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닌가, 욥기의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이야기들, 그러한 이야기들과 궁극적으로 욥이 4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이 이야기면 욥의 이야기는 다 설명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욥의 세 친구와의 논쟁,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곱씹고 읽어보고 또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유와 또 다른 견해와 또 다른 신앙의 지평으로 이 욥기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이 욥기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또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겠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인도하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끔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욥기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이 한 해를 다짐하는 시간 가운데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또 되새겨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한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욥기의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제가 가장 먼저 느꼈던 은혜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 그 욥이라고 하는 신앙에 어찌 보면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훌륭한 인물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보잘것없는 그 욥기야 이야기를 읽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비슷한 신앙적 고민을 한다는 데에서 저는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귀한 일들을 감당하였던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와 시간적 간극이 멀고 사회적 혹은 환경적 간극이 멀기 때문에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니 물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훌륭한 인물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인물이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의 마음과 심정 가운데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어려움의 의미를 되새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에게, 또 신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욥과 우리가 큰 어떠한 인간적 혹은 신앙적, 믿음적 격차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 역시 그 삶 가운데에서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욥처럼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하다가도 때때로 삶의 방황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욥의 이러한 모습이 위로와 은혜를 저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욥기의 30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아멘. 욥은 훌륭한 동방의 의인으로 일컬어진 인물이었지만 욥의 삶 역시 어려움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삶 가운데에서 욥은 갈등하고 번민하였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기도와 능력과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삶 가운데에서 기대한 바가 있었고 소망한 바가 있었고 또한 꿈을 품은 바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 그가 수고하고 애쓰며 그 삶의 귀한 열매들을 기대하였지만 그 열매에 부응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삶의 결과물 앞에서 그는 보잘것없는 미약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그리고 그 모습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혹은 자청하여 역경과 어려움 속으로 다가가는 인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 가운데에서 유익을 구하고 안정을 구하고 평안을 구하지요.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요구하고 또 기대하는 삶의 결과물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삶 가운데 비보가 전해져 오고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어지고 환난이 임하였는데,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신앙을 붙잡고 중심을 붙잡고 그 어려움과 역경의 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였지만 오히려 그 삶 가운데 임한 것은 사람들의 정죄요, 질책이며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삶의 환경과 어려움의 거듭남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 삶 가운데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빛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었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바랐는데 화가 임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광명과 빛을 바라보았는데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기대하였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30장 부분에서의 욥의 스스로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소망이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는 자기의 들끓는 마음과 환난의 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펼쳐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것보다 예상치 못할 환난과 어려움들이 마치 욥처럼 우리의 마음을 들끓게 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늘이 졌고 어둠이 임하였고 흑암이 머물러 있으며 환난 가운데 거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자아낼 때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만족함 가운데 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에도 목회자이고 기도하는 자이며 신앙인이지만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도 원치 아니하였던 삶의 슬픔과 아픔들,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상처로 제 삶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이 모든 마음들, 이 소망들, 이러한 소망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원대로 응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외면과 오히려 흑암과 오히려 환난을 욥처럼 경험하고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혹 그의 아들과 딸들이 범죄할까 봐 그는 미리 속죄의 제사를 드릴 만큼 죄와 악에 대하여서 철저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욥기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를 잘라가지고 했는데요. 욥기 1장 5절의 중반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가 욥의 이야기 한 단편이지만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였는가. 혹 그의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 매일매일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드리기를 자청하였던, 그리고 성결하게 하기를 자청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쓴 것이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흑암이 오며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철저하게 무너지며 외면되어지는 이 삶의 비통함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도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를 원망하지요.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게 되어지자 오히려 그들과 항거하여 싸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일컬어진 그 인물도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처럼,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질그릇처럼 부서질 수 있는 인물이고 무너질 수 있는 인물이고 그러한 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욥도 무너졌고 저도 무너진 바가 있으며, 아마 여기 계신 분 가운데에도 삶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무너짐을 철저히 경험하였던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욥이 약하다고 하여서, 욥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들, 특별히 3장부터 39장까지 철저하게 변론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의로움을 한거하였던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로함과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없음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원망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실망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혹은 상황에, 역경에,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의 역경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기다림과 소망과 그리고 끈질기신 책임지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대와 소망과 기대감이 올 한 해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막힐 때가 있을 것이고 돌아설 때가 있을 것이고, 왜 응답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궁금증과 의문과 초조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욥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임을 기대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위로하신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기를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삼았던 욥기 42장 5절 말씀처럼 욥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욥은 점점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 이후로 성경은 욥기 마지막 부분에 욥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가, 더 큰 부자가 되었고요, 더 수명을 살았고요, 10명의 아들과 딸을 두었고, 또 4대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한 42장 말씀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견해 아래에서 욥이 어려움이 임하였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견디어내고 인내하였고 결국엔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구도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아주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본문은 사실은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과의 논쟁, 더 중요한 것은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하나님과 욥의 논쟁과 대화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논쟁과 대화들 이후에 욥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친구들과 논쟁하게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기에 합당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도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생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참 내가 약한 자이구나, 부족한 자이구나, 참 보잘것이 없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어릴 때, 오히려 젊을 때에는, 대학생 때에는 사실은 제가 아주 잘난 줄 알았습니다. 능력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어지고 더 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점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참 보잘것이 없고 부족하고 심지어 참 쓰잘데기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낄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도 많고 또 세상 사는 어떠한 그 식견도 넓어져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비참하고 보잘것이 없으며 마치 세상에 먼지와도 같은 그러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자가 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때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운데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빛도 없는 자처럼 느껴지는 저의 인생이지만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 욥의 삶은 인내하였기에 승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비천한 삶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참된 인생의 빛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심을 욥의 인생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어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름 떨치며 살게 되어질 때에는 안타깝지만 우리의 경험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눌러서 숨도 못 쉴 만큼 어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오히려 그때가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며 욥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의 탄성이 우리의 심령 깊은 데에서 끌어올려져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보잘것 없는 우리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며 위로하시며 무엇보다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주 안에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처럼 우리가 부유한 자가 아닐지라도, 욥처럼 자녀가 많은 자가 아닐지라도, 욥처럼 세상에서의 성공한 모습의 삶을 환경적과 조건적으로 살고 있지 않다 하여 우리의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아무도 그에게 없을 때에, 세상이 그를 비난하게 되어질 때에, 철저히 외면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비참한 순간 가운데에 그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참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욥이 가슴 깊이 내뱉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참되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이며, 우리의 삶의 역경과 환난이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면 그것이 축복이며, 우리의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주를 찾을 수밖에 없고 토로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끄는 그 자리가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즉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임을 욥처럼 발견케 되어지며, 욥처럼 살게 되어지며, 욥처럼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욥의 이야기가 아주 먼 옛날, 정말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바라시는가? 우리가 욥에서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욥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는 성적인 인물을 우리가 함께 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남편이 많은 자여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여인이 12시 가장 해가 뜨거울 때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 만큼 그 여인에게는 참 어려운 삶의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의 실패를 경험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윤리적, 도덕적 질책과 손가락질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무슨 감사가 있겠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여인도 마치 가시가 돋친 말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굉장히 가시 돋친 말로 되뱉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진 이후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짧은 만남, 몇 마디 안 되는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친구도 없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하며 피할 곳이 없는, 그래서 많은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여인이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만남을 허락하실 때에
그 여인은 비로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며 그토록 외면하였던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 진리의 복음과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삶에 바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좋은 남편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한 비난과 손가락을 거두었겠습니까? 갑자기 큰 물질이 생겨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그의 삶의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인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조건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생명을 아는 자로, 그 배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가 흐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관에서 세리 업무를 보았던 세리 마태가 열심히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요. 그 주님과의 짧은 만남이지만 세리 마태는 그가 하고 있었던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여서 그가 세리로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둔 것도 아니며 그의 부유함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변화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게 되어지자 이전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증오와 분노와 정죄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바울의 모습은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사람, 심지어 그에게 돌을 던져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내하는 자, 죽기를 자청하며 자신의 학문적 소양과 자신의 신앙적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는 인물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죽었던 예수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를 애쓰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그의 후에 삶의 조건과 여건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지만, 기대하지만, 소망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여건과 조건은 작년과 올해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 난제들, 여건들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상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욥의 이야기를 그림자 삼아 성경 가운데에서 보았던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들을 우리가 면밀히 보게 되어질 때 삶의 조건과 환경과 여건은 결코 그의 삶에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것보다, 생명과 구원 만나는 것보다 앞서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일희일비하는 올 한 해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에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을지언정 그 눈물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며 그 눈물을 바꾸어 가시는,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올 한 해,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를 배옵나이다 고백하며 감사를
주 앞에 고백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주를 향한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으로 달려나가며 그러한 올 한 해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찬송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욥처럼 삶의 역경과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욥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주를 배웠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배우며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은혜의 삶을 깨닫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환경과 조건과 역경에 따라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동행하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하여 고난과 역경으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살아가며 그것에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도록 더불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주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참된 진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위정자들과 정치인들,
또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나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무엇보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하여 이 나라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지준남 권사님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복과 또한 강건함이 임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과 또한 간호진들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치료한 가운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 풍성함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더불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